같은 그리스도인데 갈보리산의 그리스도, 감람산의 그리스도, 마가다락방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3주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분명히 한 그리스도입니다. 감람산의 그리스도가 다르고 갈보리의 그리스도가 다르고 마가다락방의 그리스도가 다르지 않습니다. 한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께서 중요한 세 현장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와 응답받을 성취될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세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응답받은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그 사람들이 결국은 세계를 살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여러분 생에 이 세 현장에서 주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세계 현장 살리는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람산의 그리스도. 자, 첫 번째입니다.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자, 감람산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첫 번째로 붙잡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자, 여러분이요, 첫 번째로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뭐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고난받으셨다는 게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요 죄 없으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다 담당하셨다. 그러면서 그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을 다 담당하셨다는 증거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자, 감람산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첫 번째로 붙잡아야 될 내용이 뭐냐? 확실한 증거를 붙잡아야 돼요. 어떤 증거를 붙잡아야 됩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이 확실하게 붙잡아야 될 첫 번째 증거,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나는 생명을 얻었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난주의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됩니다.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그 그리스도를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생명을 얻었다. 뭘 말하죠? 우리의 근본이 바뀐 겁니다. 이걸 근본혁명이라. 여러분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다니까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원죄입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가 아닙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근본적인 죄, 원죄입니다. 자범죄가 아닙니다. 원죄입니다. 혹 자범죄를 하나도 안 지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 잘못 없는데 북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밑에서 고생하고 사는 겁니다. 아, 나는 참 아프리카 오지에서 태어나서 하루에 한 끼 옥수수죽, 밀가루죽 먹고 살아야지. 아무도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자기 부모가 아프리카 사람이고 아프리카 오진 겁니다. 아무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그 아프리카의 고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원죄입니다. 이 원죄를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전혀 눈에 안 보이게요,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왜 교회는 우상을 안 섬기냐? 모든 종교는 우상을 다 섬깁니다. 두 가지 우상이 있습니다. 보이는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 보이는 우상은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는 형상 우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습니다. 그 우상의 배후에는 반드시 뭐가 역사하냐? 사단 귀신이 역사합니다. 성경에만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사단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마귀의 일,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 어떤 위인도, 그 어떤 지도자도, 그 어떤 훌륭한 사람도 훌륭하고 지도자고 위인일지는 몰라도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의 세력을 알지도 못하고 안다고 해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묻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 땅에 이런 문제가 계속 옵니까? 묻습니다. 그 사람은 한 가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닙니다. 사단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막 저주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옥을 만든 게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 인간을 속여가지고요,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가장 많이 하는 게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섬기는 게, 그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제사를 지내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하나님 아닌 걸 가지고 계속 섬기고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어느 날 사단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우상인데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습니다. 조시는 분들이 2명 반 있는데요, 2명은 확실히 졸고 1명은 졸라고 범잡고 있어요. 자,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으세요. 진짜 잘 들으세요. 여러분, 보이는 우상은요, 딱 보이니까 티가 납니다.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사상 우상, 예술 우상, 문화 우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상, 돈 우상, 이게 딱 우상이 된 거예요. 자, 한 예를 듭시다. 여러분 보세요. 예술을 깊이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정신문제 옵니다. 어떤 분야에요, 깊이 들어간 사람은요, 반드시요, 그 개인 마지막이거나 마지막에 아니면 실제 삶에 아니면 후대에요, 돌이킬 수 없는 문제요. 여러분, 저는 그 사람 책을 다 안 읽어봤습니다. 제목만 알고 그 사람의 그 일대기를 봤습니다. 그게 누구냐? 노인과 바다를 쓴 해밍웨이, 어네스트 해밍웨이라고. 그 사람 일대기만 봤습니다. 노벨 문학상 타고, 뭐 저는 안 읽었으니까 잘 몰라요. 뭐 그 책이 유명하게 많이 읽혀지는 책 아니. 여러분, 완전히 이 사람은요, 가문이요, 싹 다 정신병 가문. 전부 아버지 뭐 가족 다 자살해. 그래서 본인도 막 이 자살을 몇 번 했다 안 죽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본인이 사냥하던 그 사냥총, 엽총을 가지고 자살했잖아요. 여러분, 음악 깊이 한다, 반드시 영적 문제. 그래서 여러분, 뭐 헤비메탈을 하거나 뭐 음악 쪽에 깊이 들어간 사람이 반드시 마약을 하거나 하여 반드시 합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 배후에는요, 깊이 들어가면 결국은 뭐와 연결되냐? 귀신 사단과 연결돼요. 여러분, 중독이요, 그냥이 아닙니다. 깊이 들어가면요, 귀신 사단에게 잡히는 겁니다. 술을 먹는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술을 계속 먹으면은요, 어느 날 결국은 귀신 사단에게 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약을 계속하면 어떻게 되냐? 어느 날 귀신 사단에게 잡히는 겁니다. 이거 좋아하는 분 있죠? 이거 진짜 잘하는 분이 우리 교회 한 명 있습니다. 김희선 사모입니다. 기가 막히게 뭐 짝짝 소리 납니다. 그 뭐 모포에 그냥 탁탁 떨어지면서 뭐 흠청합니다. 뭐. 그 우리 아버님하고 명절 때, 요즘은 잘 안 하는데요, 옛날에는 자주 했어요. 그래서 막 자기 안 되면 저한테 얘기해, 목사님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막 따게, 그 기도했더니 진짜 따더라고요. 막. 그 내가 헌금하라고 막.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여러분이 도박을 하거나 계속 게임을 하면요, 어느 단계에 잡혀버려요. 여러분, 지금 심각한 문제가 중독인데요, 지금 인터넷 중독으로 랩런트들이 시작돼서요, 20대 중반에 도박 중독, 약물 중독까지 간 사람이 기록에 나오더라고요.
10대 때 인터넷을 접하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점점 하다 보니까 돈을 하게 돼요. 그게 도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도박을 점점 하다 보니까 이상한 단계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는요, 안 되니까 이걸 잃어버리려고 알코올 중독으로 가. 알코올 가지고 안 되니까요, 약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인생 다 망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누구의 역사냐? 사단의 역사입니다. 결국은 잡히는 겁니다. 음악을 기피한다, 예술을 기피한다, 뭔가를 기피한다. 그래서 여러분 운동을요 열심히 했던 스포츠 선수, 프로 선수가요 마지막에 생이요 비참하고 막 살인 사건 일어나고요, 막 그 마라도나가 마약을 하고요, 막 완전히 막 이렇게 막 배가 나와서 돌아다니는 게 왜 그러냐? 그 사람이요 하나님을 모르고 영적인 축복을 모르고 운동을 기피하면은요 그 운동이 딱 스톱되는 날 심각한 문제가 와요. 왜냐? 운동을 우상으로 살았는데 대부분 60대 은퇴하잖아요. 50대 중반. 이거 운동선수는요 20대 중반 넘어가면은요 늙은 사람이요, 예술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은요 나이가 조금만 들어도요 나이 차이 나고, 연예인들은요 20대 중반 30대만 넘어가면 벌써 이 나이 차이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정신문제. 그러니까 술로, 도박으로, 마약으로 깊이 들어가면요 사단. 그래서 이 사단의 세력을 멸할 자를 보내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전혀 눈에 안 보이게 지옥 배경으로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을요 완전히 바꾸신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죄와 사단과 지옥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확실한 증거 붙잡으세요. 저와 여러분은 근본 운명이 바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로마서 8장 2절.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다 끝냈다. 우리가 영원히 종노릇해야 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승리하셨다. 우리가 영원히 지옥 배경으로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지옥의 운명을 완전히 해결하셨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미안합니다. 혹시 이 중에 불신자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그분은 미안하지만 마귀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다,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생 마지막이 실패하는 겁니다. 왜냐?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는 것 뿐이요. 혹시 도둑 맞은 분들 손 들어. 도둑 맞은 분들 손 들어보세요. 뭐 없습니까? 감사하네요. 한 명도 없으니까. 도둑 맞았는데 그 도둑놈이 와가지고 집에다가 한 10억 놓고 가는, 그럼 막 24시 문 열어놓고 어서 오십시오 도둑님 하고 써놓고 있죠. 예? 도둑 맞았는데 막 집에 막 금을 막 금괴를 막 한 몇 개 갖다 놓겠다. 그럼 늘 도둑 오기를 기다리고 기도하겠죠. 그런 도둑이 없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에요. 그 도둑이 누굽니까? 성경에 분명히 밝힙니다. 사단. 그래서 이 사단의 자녀로 살다가 지옥 가는 거, 이걸 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에베소서 2장 6절에 하늘에 앉힐 것이다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 이미 여러분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다가 이 땅을 어떤 방법이든 떠나는 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이전 것이 뭡니까? 창세기 3장 죄와 사단과 하나님 떠난 지옥 운명 속에서 지옥 배경으로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전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응답하시겠다는 말입니다. 보라 뭐예요? 증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확신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분이 한 분 계신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에게요 확실히 있어야 돼요. 이걸요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분명한 1번의 결론,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근본 운명, 삶의 운명, 미래 운명, 모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결정적 단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지금 조는 분은 밤에 딴짓한 거예요. 좀 토요일날 밤에 딴짓하지 좀 마세요. 토요일날 밤에 뻘짓거리하고 돌아다니지 마세요. 우리 뻘짓거리라는 말 잘 쓰는 차준환 집사님. 그런데 본인이 뻘짓거리 가끔 하시나 봐. 여러분요, 렘넌트들 자꾸 토요일 밤에 뻘짓거리 하는데요, 보입니다. 기운이는 다 속여도 저는 못 속입니다. 지금 요즘 늘어가지고요, 고개 하나 끄떡 안 거리고 자요. 야, 기술이요. 아주 뭐 그냥 서밋이라, 그냥 예배 시간에 조는 서밋이요. 아주 이제 까다하나. 제가 늘, 야, 조심해라, 요즘이. 그분 왔다. 그분 왔다. 제가 딱 보면 압니다. 그럼 지가 알아서 조심합니다. 야, 그분 오신 거 알지? 네 눈에 그분이 임했어. 조심해. 그러면 이제 스스로 요즘에 정신 차립니다. 제가 약간 심하면 하나님께 기도해 줄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줄까? 하나님 기운이 1초만 손대 주세요. 기도해 줄까? 내가 손댈 때 내 말 들어. 하나님 손대면 복잡하다. 내가 손댈 때 들어라. 예. 자, 여러분이요, 진짜 주일날 말씀 받고 응답받는 축복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지금까지 메시지 안 들어도 괜찮다니까. 안 들었다 해도 괜찮아. 앞으로 나오는 3주 메시지 놓치지 마세요. 그럼 3주 이후에는 어떡하냐? 또 다른 메시지 나오니까 놓치지 마. 진짜 여러분 이거 메시지 받아야 돼요. 지금까지는 졸았어도 괜찮아요. 지난주까지 졸았어도 용서해 줄게요. 지금 요 앞까지 졸았어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졸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1번이요. 딱 1번 사는 인생, 세계복음화에 마가다락방에 응답받았던 그 주역들처럼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사도행전의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 첫째요. 근본적인 게 다 바뀌어버린 거죠. 첫째, 감람산에서 이걸 붙잡은 거예요. 2번째입니다. 자, 그 주님께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 다음 구절이 나옵니다. 3절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이게 중요해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제 이게 감람산의 메시지거든요. 자, 여러분 질문하겠죠. 목사님, 저는 예수는 그리스도 다 체험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분명히 믿어요. 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믿어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거 믿어요. 나는 막 복음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거 믿어요. 나 분명히 하나님 자녀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자녀예요. 나 믿어요. 근데 왜 나는 안 됩니까? 그게 오늘 답이요. 그게 감람산에서 40일 주신 메시지요. 2번째 혁명이 뭐냐? 생각을 뒤집어야 돼요. 생각혁명, 사고혁명. 자, 어떤 면에서 1번은요, 여러분이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 수준과 상관없이 근본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데 2번째, 왜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셨다가 바로 승천하지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메시지를 주실까? 하나님 나라 일을 주셨을까? 분명히 구원받고 예수는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체험한 제자들에게 왜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메시지를 주시고 승천하셨을까? 조시지 말고 눈 감지 마시고 메시지 들으세요. 자, 잘 들으세요. 뭐냐? 사고혁명이요. 내 생각을 뒤집어야 돼. 분명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고 다 체험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도 봤는데 뭐가 문제냐? 내 생각이 문제예요.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내 생각. 자, 지금 예배 앉아 있는데요, 완전히 딴 생각하고 있는 분이요 3명 반 계세요. 완전히 딴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누구냐는 거는 본인 스스로 알 겁니다. 완전히 지금 딴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딴 생각을 하려고 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이 생각이요, 체질이요, 딱 굳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메시지 잘 들으셔야 돼요. 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늘 나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뭘 바꾸냐?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내 일, 내 거, 내 기준, 이걸 바꾼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40일 감람산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아무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 모든 체험 다 했는데도 여러분이 오래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안 바뀐다. 절대 안 돼. 내 기준, 내 틀, 이거 딱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 바꾸지 않는 이상 절대로 여러분이 응답 못 받아요. 좀 죄송한 표현이다. 똥꼬집. 그거 가지고 있어요. 절대 안 바꾸는 똥꼬집이 있어요. 절대 나는 이거만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거 있어요. 절대 이거만은 안 된다는 나만의 성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죄송합니다. 좀 자수성가했다는 말 하죠. 그게 뭐죠? 부모의 도움 없이 스스로 고생하면서 성공한 사람. 좋은 내용인데 자기께 딱 있어요. 자기 성이 있어요. 그거 무너지지 않는 이상 절대로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응답 못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했다는 게 뭐냐? 늘 내 일, 늘 우리 가정 일, 늘 내 사업 일, 늘 내 자녀 일, 늘 내 인생 일, 늘 내 성공하는 일, 내 일만 늘 생각하고. 자, 지난주 복음서 얘기했죠. 복음서 첫 번째가 무슨 복음이요? 강희야, 무슨 복음이야? 네, 마태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뭐죠? 마가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뭐죠? 누가복음입니다. 세 번째가 뭐죠? 요한복음입니다. 다섯 번째 복음서가 있어요. 그게 뭐죠? 지가복음이요. 여섯 번째 복음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복음이요. 지가, 내가. 이게 딱 기준이 된 거예요. 절대로 이거 침범하면은 나중에 하나님도 안 보여요. 교회, 목사, 이거는 성도는 말할 것도 없고, 나중엔 하나님도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 무슨 하나님 믿어봤자 안 된다.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는지 몰라도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왜냐? 지가 복음, 내가 복음. 내 기준 딱 있어요. 절대로 이거는 안 돼. 절대로 이것만은 양보 못해. 절대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절대적인 분은 하나님인데. 근데 우리 속에 절대로 이건 안 된다는 게 딱 있어요. 여러분, 이걸 바꿔야 돼요. 사무엘상 15장 21절 23절에 보니까요, 아주 중요한 얘기는, 하나님이 왜 사울왕을 버렸냐? 하나님이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저 아말렉이 전에 우리 출애굽해서 나올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렵게 했다. 아말렉을 다 진멸해라. 하나도 남기지 마라. 좋은 거 나쁜 거 다, 동물까지 다 없애고 완전히 없애라. 그래서 사울왕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쟁에 나가잖아요. 나가서 출전하잖아요. 그래서 죽입니다. 그런데 죽이는데 말하면은 전리품 중에서 동물들을 안 좋은 것은 죽이고 좋은 건 딱 가져와요. 이게 말하면 화근이 된 겁니다. 그 좋은 거를 가져왔는데 그 얘기를 듣고 사무엘 선지자가 갑니다. 왜 그랬냐 한데 사울이 왕이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내가 전쟁을 했다. 그러면서 21절에 나오면 뭐라고 하냐? 다만 내 생각에는 우리 백성들 생각에는 이 좋은 거는 하나님께 예배하면 좋겠다 해서 남겼다는 거예요. 말은 맞죠? 좋은 말이죠. 그런데 뭐예요? 다만이 뭐예요? 내 생각.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그래요. 목사님 말 인정해요. 저도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다만 목사님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순종 안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시간 얘기하자. 그래, 나, 당신 좋아하고, 당신 거 인정하고 다 해. 다 얘기합니다. 오케이, 할게. 그러면서 마지막 토를 달잖아요. 다만, 이거만은, 이제 결국은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요, 자기 생각이 딱 가지고 있어요. 그때 나온 그 유명한 메시지가 뭐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뭘 말하는 거예요? 네 생각, 네 고집,
그러면서 23절에요.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말을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네 생각대로 사는 것이 뭐와 같다고 하는지 아세요? 점치는 자가 하는 것과 똑같아.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완고한 생각이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니. 어마어마한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에요. 23절에 완고한 생각. 우리 완고하다고 하잖아. 완고한 고집이 있다고 하잖아요. 완고해서 안 된다고 하잖아요. 내 고집. 그건 뭐와 같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다 자녀 됐는데도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지난주에 언약적 축복을 예비해놓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완고한 내 생각, 완고한 내 기준, 완고한 내 성이 있는 거예요. 이거만은 안 돼. 이거만은 포기 못해. 그게 딱 있는 거예요. 그걸 바꾼 거예요. 40일 동안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니. 한 예를 들겠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베드로에게 메시지를 주면서 전에는 네가 띠뛰고 다녔는데 이제 네가 전에는 원하는 곳으로 다녔는데 이제 너를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가리라. 전에는 네가 네 생각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너를 띠띠우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그러면서 네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베드로의 미래까지.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비전, 꿈 모든 걸 뒤바꿔 버리는 거야. 너는 순교할 거다. 그것도 십자가에 거꾸로 죽을 거다. 이 생각을요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요 정말 여러분 인생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으로 바뀌었는데 왜 안 되냐? 내 생각, 내 기준. 이것만 여러분요 아 그래 이게 내 생각일 수 있다. 아 이게 내 고집일 수 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막 싸우는데요. 유명한 서울의 교회들이 싸움 붙었는데요. 어느 분이 그렇게 글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쉬운 말로 왜 싸우죠? 전임 목사님 돌아가시고 후임 목사님 오니까 싫어하는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글을 썼어요. 혹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여러분 그 생각만 하면 다 바뀌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혹시라는 말은 불신앙의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저분을 보내신 건데 내가 도전하는 거 아니냐. 그 생각을 한 번만 해도요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모든 싸움이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는요 절대로 내 생각으로는 저 목사님이 아니고 저분이 아니고 맞다 틀렸다 계속 싸우는 거예요. 안 싸워도 우리 속에요 그런 게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말하죠? 우리가 바꿔야 될, 뒤집어야 될 거? 우리의 체질, 습관. 이게요 무섭습니다. 제가 요즘요 체질, 습관 바꾸는데요 무섭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해야겠다라는 마음 먹으니까 하나님 바꾸시더라고요. 거의 일찍 잡니다. 그러니까 한 달째요 하나님이요 알람 없이 새벽 3시 반에 일어납니다. 3시나. 그러면 그때 일어나서 씻고 기본 운동하고 2시간 3시간 메시지 봅니다. 토요일날 새벽기도 없었잖아요. 금요기도에 끝나고 우리 장모님 만나서 중요한 포럼하고 오니까 11시 반 12시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메시지 정리하고 잤어요. 그래서 딱 3시 반에 눈 떠지더라고요. 그래서 3시 반에 일어나서 간단하게 운동하고 다 딱 씻고 앉아서 메시지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정리하고요. 저 혼자 못 쓰는 이렇게 부펜이지만 글씨 쓰고 우리 집사람이 놀립니다. 완전히 지 맘대로 한자 쓴다고 필수는 다 틀려서 쓴다고 그래도 나는 쓸 거야 하고 저 혼자 그래도 메시지 정리하고 그러니까 5시 반이더라고요. 5시 반에 나가서 30분 조깅하고 1시간 동안 체육관 가서 배드민턴 운동하고 그래서 7시에 와서 다 씻고 7시 반에 1시간 또 천안 가서 가고 메시지 듣고 기도하고 신학원 강의하고 오후에 오고 오후에 와서 이것저것 하고 하니까 어제 저녁에 또 하니까 10시 11시 자고 3시 반에 딱 눈 떠져 또 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운동하고 오늘 새벽 기도하고 여러분요 뭘 얘기를 하냐 우리 안에 오래된요 이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듣고 예배 안 드리면요 체질이 딱 굳어져 버려요. 이게요 습관적으로 굳어져 버려요.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있는지 아세요?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내 속에 가지고 있는 상처 있어요. 상처 있습니다.
그게요, 우리 안에 딱 핵폭탄처럼 자리 잡고 있어요. 그 상처. 이런 부분을요, 감람산에서 그리스도가요, 뒤집은 거예요. 한마디로 전부 합치면 뭘 말하죠? 각인을 바꾼 거예요. 오랫동안 내 속에 각인된 거. 오랫동안 내 안에 굳어진 거. 오랫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체질적으로, 습관적으로 각인된 거. 내 삶의 패턴. 오랫동안 내 안에 완전히 각인된 상처. 이거를요, 메시지를 통해서 바꾼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중요한 기도 제목을 우리가 하나 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영상 봤는데요. 지금요, 여러분, 모든 이단, 모든 종교단체는요, 첫째, 완전히 망합니다. 복음 아니니까. 자, 그런데 두 번째 걸 가지고 지금 세계를 뒤집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각인 전쟁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교육입니다. 다른 말로 뭐죠? 공동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교회는 어떻게 된지 아세요? 복음도 어설프게 말하고 공동체는 더더욱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교육에 대해서요,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이스라엘 얘기 보셨죠? 우리는요, 빨리 글 가리키려. 우리 아들은 좀 글을 빨리 뗐는데, 우리 딸은 제가 알기로 학교 들어갈 때까지 글을 못 써가 그랬어요. 저도 야, 이거 글도 요즘은 다 글 떼고 가니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오잖아요. 글을 가리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영적인 거와 중요한 삶을 먼저 가리켜. 근데 우리는요, 글 가리키고, 공부 가리키고, 그건 나중에 다 배우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영적인 거와요, 사람의 인격이에요. 이 근본적인 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요, 왜 지금 저 세월호, 저 사람 구원파 못 잡는지 아세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못 잡을 수도 있어요. 반드시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요. 그 사람을요, 생을 걸고 따라다니는 사람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각인이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잘못된 체험이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끝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끝까지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의 메시지를 받고 잘못된 체험, 잘못된 영적 각인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그 사람 교리와 모든 게 틀렸는데도요, 그 사람을 뒤에서 도와주는, 여러분, 전 대한민국이 지금 검찰, 경찰이 다 일어나서 뛰는데 지금 못 잡잖아요. 누군가 뒤에서. 그게 왜 그러냐? 틀렸는데 잘못된 각인, 잘못된 교육을요, 심어버린 거예요. 지금요, 교회는요, 복음도 안전하고 복음도 놓치고 있고요, 뿔뿔이 흩어져서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교황이 한번 오면은요, 전혀 복음도 아닌데 교황 오면은요, 완전히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요, 천주교가 얼마나 힘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로 딱 뭉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교황이요, 지금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진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이다. 3일 동안 한국에 와서 첫날은 박근혜 대통령 만나고 이틀을 충청도에 있어요. 대전교구 주최하는 세계 청년대회 참여하려고, 거기서 메시지 하려고. 그래서 하루는 당진의 솔매성지 갔다가 하루는 해미성지 와서 한서대에서부터 거기까지 청년들하고 걷고 해미성지 안에서 전 세계로 미사하고 마지막 뜬다는 거예요. 아마 서산 난리 날 겁니다. 충청도 난리 날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힘이 있냐? 분명히 복음 아닙니다. 분명히 마리아 숭배, 우상 숭배입니다.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근데 왜 힘이 있냐? 잘못된 걸 가지고 완데스가 돼버린 거예요. 천주교는요, 교황이 위에서 메시지 나오면요, 주일날 금요일서부터요, 전 세계로, 전 교회로요, 이 원고가 다 내려옵니다. 설교가 다 갔습니다. 교회 성전 건축한다? 여러분, 우리처럼 안 합니다. 생을 걸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 같이 일하고 우리 공사했던 분 얘기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 날라리 신자인데도요, 늘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성림 성당 질 때 자기들 나물 팔고 팔고 해가지고 헌금했다고. 완전히 이 사람들은요, 완냈습니다. 교회는요, 200개, 300개, 특별히 한국은요, 뿔뿔이 다 나눠져.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교육이 우리 후대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요, 교회가, 여러분, 지금 나 살기도 어려운데 교육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여기에 생을 건 거예요.
진짜 여러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요, 다른 게 무차별적으로 지금 들어가서 각인되고 있어요. 저는 좀 솔직히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게요, 아이들을요, 어릴 때 조금 정확하게 가르쳐야 된다. 요즘 젊은 부모들이 보니까요, 다 그냥 해주더라고요. 틀린 것도 좋고, 좋은 건 더 좋고, 무조건 다 도차하고 하더라. 그것도 혼내라고 막 본인 감정에 도취돼가지고 막 완전히 이건 무슨 깡패가 패듯이 그렇게. 아이들가요, 1살, 2살, 3살 안에요, 모든 게 형성됩니다. 영혼육이 다 형성된다고 보면 돼요. 그럼 그때요,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육신적인 거를요, 제대로 부모가 알고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제가 볼 때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좋다 하거나 무조건 오냐 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여러분, 그게 잘못 들어가면은요, 아이 평생 바꾸기 어렵습니다. 제가 교사들 모였을 때 얘기했는데요, 저도 모르게요, 그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하고 어떤 때는 모임 가서 식사할 때 있잖아요. 그 정장 입고 가고 이렇게 식사하잖아요. 반바지 입고 바닷가에서 밥 먹을 땐 괜찮은데 약간 그래도 분위기 있게 식사할 때 있잖아요. 그럼 밥 먹다가 밥풀을 흘릴 수 있잖아요. 흘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은요, 저도 모르게 그걸 집어서 얼른 먹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때는 나쁜 건 아닌데, 딱 정장 입고 밥 먹다가 밥풀 떨어진 걸 주워서 먹는데 그렇다. 그냥 이렇게 치워서 버리거나, 우리 집사람은 늘 그거 버리라고 왜 그거 주워 먹냐고. 근데 저도 모르게 딱 하면 딱 주워 먹는다니까요. 그게 뭐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각인시켜서 그래. 밥을 있잖아요. 공기가 있으면은 밥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항상 밥을 충청도 말로 갓땡이부터 이렇게 먹고 깨끗이 먹어야 된다. 그게 훈련받았거든요. 그 밥을 흘리면 항상 먹거나 정리해야 된다. 다 먹고 정리하는 게 아니고 항상 다른 사람 볼 때 깔끔하게. 그래서 밥을요, 늘 저는요, 갓땡이부터 먹어요. 깨끗하게. 그러다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요, 밥을요, 가운데부터 퍼먹더라고. 이게 쌍놈인가? 이게 그냥 가운데부터 푹 퍼요. 그래서 그냥 온데, 그렇잖아요. 밥이 이렇게 쌓였는데, 갓부터 먹어야 안 흘리지. 가운데부터 푹 퍼서 뜨니까 당연히 흘리죠. 저는 아이스크림 먹어도 갓부터 먹거든요. 우리 아들, 딸, 엄마는요, 무조건 그냥 가운데부터 찍어 먹어요. 제가 볼 땐 좋은 교육이요. 그 밥풀 주워 먹는 건 하지 말아야겠다. 그냥 좀 남들 보기 그러니까, 그레이드가 조금 없어 보이니까. 이게 각인입니다. 한 예인데요, 여러분 어릴 때요,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육신적인 거 3살 안에 바르게 안 가르친다, 거의 못한다고 보면 돼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요, 그런 생각도 없고요, 전혀 그런 교육 안 받은 부모가, 저를 비롯한 전혀 엘리트나 이런 수준 교육 없고 영적인 거 모르는 부모들이 지금 애를 낳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다 같이 게임 중독돼서 같이 PC방에 앉아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전혀 본인 생활도 안 되는데 지금 애를 낳아서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도울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어디냐?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가 복음 가지고요, 이걸 돕고요, 아이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각인전쟁입니다. 지금 사단은요, 모든 문화와 모든 종교를 동원해 가지고요, 아이들 마음속에 무차별로요, 복음 아닌 그 다음에 망하는 문화, 실패된 거를요, 계속 각인시키고 있는 거예요. 교회만은 여기에 대해 뿔뿔이 찢어져서 싸우느냐고요? 관심 없어요. 오직 나요, 오직 내 가족이고, 오직 우리 교회고, 오직 나만 잘 되고 내 자식만 잘 되면 잘 된다는 그 생각 하나로요, 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이다. 이걸 뒤집은 단체가 다락방입니다. 오직 복음. 그러면서 뭐냐? 렘넌트를 위한 공동체를 만들자. 우리가 여기다 생을 거는 것이다. 여러분, 소름 안 끼칩니까? 저는요, 소름 끼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구나. 이 렘넌트 운동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이 렘넌트를 키우는 일에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부르셨구나. 또 우리가 이 렘넌트 운동에 헌신하고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나라 초창기에 복음받은 많은 그 이맘도 있잖아요. 누굽니까? 백범, 김부, 여러분들 그 이름 나오잖아요. 그분들 이승훈, 조만식, 이런 분들이 전부 했던 게 하나 있어요. 이 교회 다녔고요. 한 게 뭐죠? 교육 사업이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그래도 세계를 대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요,
군데군데 학교를 만들어가. 그 학교를 세운 데가 전부 연세대, 배제대, 지금 뭐 대전의 한남대 전부 100년 된 기독교입니다. 숭실대 전부 기독교 학교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복음은 놓쳤어도요, 교육을 가지고 후대를 키웠기 때문에 이만큼 온 거예요. 캄보디아가 왜 저렇게 된지 아십니까? 폴포치라는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 나와가지고요, 안경 쓰고 손 매끈매끈한 사람은 무조건 잡아다 죽인 거예요. 왜냐? 지식인이다.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캄보디아에게요, 엘리트가 다 없어버린 거예요. 교육할 사람이 없어요. 선생님부터 교수, 지식인들을요, 전부 다 죽여버려요. 200만 넘는 명을 학살해버려요. 그러니까 인재 대학이 세워져서 인재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인 전쟁입니다. 마음에 담으세요. 정말 마음에 이걸 담으세요. 이 일을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 부산에 지금 10,000명이 등록해서요, 이 전 세계 렘넌트들이 모이는 세계 렘넌트 대회요, 또 가는 거예요. 왜 가야 되냐? 생을 걸고 가야 돼요. 왜냐?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을 가지고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아멘입니까? 틀린 것을 가지고 틀린 일을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배드민턴을 치는데요, 게임은 절대 안 해요. 왜냐? 게임하면 저도 오버해가지고 자꾸 물어봐. 계속 제가 연습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배드민턴장 가면 약간 거짓말을 보태가지고 아줌마들이 줄 서 있어요. 저하고 연습하려고. 근데 그 약간 나이 드신 있어요. 아구찜 하는 할머니가 있어요. 이분하고 어제 치는데 도저히 폼이 아니요. 내가 얘기하면 안 되는데 좀 밖으로 잠깐 나와보라고. 나와가지고 폼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알았다고. 근데 바꾸겠다고. 그래서 들어갔는데요, 바꾸긴요, 한 번도 안 바꿔요. 그대로. 본인이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폼을 그렇게 배웠다. 너무너무 이상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개 탁구처럼 개 배드민턴을 치는데 너무너무 이상. 그 왜냐? 딱 폼이요, 처음 배운 게요, 이상하게 각인된 거예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은요, 못 바꾸겠더라고. 영원히 못 바꿔요. 그래서 저는 운동하는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열심히 게임하지 마. 막 게임에서 이기려고 합니다. 그거 하면 공 하나 따거든. 1,000원짜리 공 하나 따거든. 아이고, 그거 게임에서 이기면 뭐가 있다고. 그걸 게임에서 이기려고. 연습하라고. 폼 연습하라고. 기본 연습하라고. 근데 전혀 안 하고 막 게임하면 막 무조건 나가서.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됩니까? 무조건 떼야 됩니까? 아닙니다. 고속도로에서 틀린 길을 계속 가면은요, 나중에 끝까지 가서 돌아오려면요, 부산까지 가야 돼요. 빨리 중간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영적인 흐름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아라. 그게 그날에 그곳에 있었던 그 응답받는 사람들이요. 우린 자꾸 뭘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게 내 생각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우리는 불안해요. 뭘 막 열심히 해야 돼요. 예루살렘 떠나서 뭘 해야 돼요. 사업도 해야 돼요. 일도 해야 돼요. 뭘 또 벌려야 돼요. 뭘 열심히 해야 돼요. 그게 내 생각이요. 예수님은 기다려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이 성령 충만의 이 힘을 기다려라. 못 기다리잖아요. 확실한 답이 있는데 기다리라는데 우리 막 뭐 열심히 하려고. 왜 열심히 해? 내 생각엔 빨리 일해야 돼. 내 생각엔 빨리 예루살렘 떠나야 돼. 내 생각에는 뭔가를 빨리 해야 돼. 그게 틀린 생각이면 어떡합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지전능하다. 그렇게 하세요. 또 IQ 500이다. 저한테 검사증 가져오세요. IQ 500이라는 검사증만 있으면 저는 절대로 여러분을 교회 안 나와도 제가 아무런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기도도 안 해주겠습니다. 왜냐? IQ 500이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전지전능하다. 그렇다라는 검사증이 있으면 가죠. 우리가 그렇다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혹 여러분의 생각이 틀렸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 제가 늘 요즘 기도, 하나님 혹 제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메시지 다 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거대로 하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달라고. 왜?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요, 한 번만 생각해. 혹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지 않냐? 혹 내 기준이 틀릴 수 있지 않냐? 우리 자꾸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그곳에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여러분요 10초만 역사하면은요 여러분요 10년 100년 역사한 것보다 훨씬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내가 어디서 뭘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일주일에 내가 3일을 못 냅니까? 다 가는데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 담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에게 경제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어른들부터 기도하세요. 아, 내가 이 중요한 응답을 봐야겠다.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을 놓쳐버리고 완전히 흑암문화, 우상문화, 3단체와 모든 종교가 교육 공동체를 가지고 전 세계를 뒤흔드는 이때에 오직 복음을 가진 이 렘넌트 운동, RUTC 운동이 일어나고 있구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세요. 아까 여러분 끝에 잠깐 나왔죠. 한 예를 듭시다. 자랑이 아니고요. 우리 멤버 장로님입니다. OMC 헌금 다 담당하는 장로입니다. 김성진 박사님. 지금 우리나라의 상 중에서 알아주는 상이 삼성에서 만든 상입니다. 이병철 씨상, 호암상입니다. 그 호암상을 탄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그 종신연구원입니다. 미국에서 암 연구 권위자로 평생을 종신연구원으로 한 사람이 그분입니다. 그분이 모든 걸 모르고 한국에 들어와서 뭐 하고 있냐? 렘넌트 키우는 RUTC 운동하고 있어요. 차과학병원에서 한 파트 하면서 그런 분이 지금요 깔렸습니다. 그런 분이 지금 전국과 세계에서 중직자들이 그럼 우리 아이들을 그 흐름 속으로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부모님들이 기도하고 부모님들이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안 가보면 어떻게 되냐? 내 생각에 갇힌다니까요. 보지 않는 이상은 안 돼요. 내가 경험하지 않는 이상은요 내 거에 갇혀버린다니까요. 딱 한 번만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 바뀔 텐데, 여러분 올해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후서 3장 18절.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렇죠. 그렇다면 인간이 1000년 동안 수고한 것보다 하나님이 하루만 역사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찾으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흐름 속으로 들어가라. 각인 전쟁.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잘은 안 되겠지만 교육을 놓고 렘넌트를 놓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렘넌트들을 제대로 영적인 것부터 삶과 육신과 모든 부분을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제 더 중요한 렘넌트들이라는 본부와 전 세계를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밀자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마음에다 정말 마음에 담았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력을 주시고 지력을 주시고 체력을 주시고 경제력을 주시고 인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내 일만 생각, 오직 그것만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이유가 없죠. 오직 내 그것만 생각하니까. 뭐 하나님 역사할 이유가 있습니까?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그래. 네 그냥 밥 먹고 하루 3끼 먹고 그냥 직장생활 하다가 와. 하나님 축복하실 이유가 없죠. 근데 이 언약을 붙잡았다. 그래, 내가 너에게 정말 함께하고 역사하겠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서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다시 말씀한 게 그게 신명기요. 듀트로노미. 다시 말하는 거예요. 다시 새기는 거예요. 다시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신명기 누구에게? 2세대에게. 1세대는 안 돼. 애굽 근성, 노예 근성, 광야 근성, 거지 근성, 얻어먹던 근성, 이게 있어서 안 돼. 2세대에게요. 신명기서에 다시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뭐가 나와요? 앉았다 일어났다 길 갈 땐지 뭐 할 때든지 미간에 붙이고 뭐 바깥 문 다 붙여라. 뭘 해라? 계속 말씀을 보도록 각인시켜라. 누구에게? 너의 후대들에게. 이건 전쟁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3번째입니다. 3번째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무슨 혁명입니까? 목표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다른 말로 뭐냐? 기도 제목을 바꾸는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기도 제목을 뭘 가지고 있냐? 육신적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묻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아, 우리 집안 잘 되는 게 이때입니까? 우리 경제 피는 게 이때입니까? 우리 건강 나아지는 게 이때입니까? 우리 자식 잘 되는 게 이때입니까? 전부 육신적 기도 제목을, 기도 제목을 혁명하는 이 혁명이 뭘 말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야 돼요. 전부 목표가 육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게 나옵니다. 1장 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러분 너희가 알 바 아니라는 말을 하면은 굉장히 무책임한 말입니다. 어떻게 지금 내 집안이 어려운데 알 바 아닙니까? 어떻게 내가 지금 힘든데 알 바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알 바 아니요라는 의미의 내용이 나오죠. 그게 뭐죠? 아버지께서 뭐에 두셨으니? 자기의 권한에
안에 두셨으니.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는 거예요. 아, 나도 몰라, 너도 몰라, 그냥 아예 뭐 어떻게 되겠지. 그건 무책임한 거잖아요. 하나님, 야 나도 몰라, 어떻게 될지 몰라, 어떻게 되겠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그 일 때문에 여러분에게 평생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십자가,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겁니다. 자기의 권한에 두셨기 때문에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알 바 아니라는 말은 무책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 해결하려고 거기에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상관없는 거예요. 이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야 돼요. 그게 돼야 기도 제목이 바뀝니다. 아, 지금 당장 돌아가면 미치겠는데요. 지금 당장 돌아가면 막 내가 힘든데요. 그걸 어떻게 알 바 아니와 합니까? 여러분이 그때 질문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이걸 여러분 보는 겁니다. 자, 요게 되면은요, 두 번째 게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죠? 오직 성령. 내 안에 각인, 내 체질을 못 바꾸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유일한 방법을 주셨다. 성령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 바뀌어버려야 돼요. 그래,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일, 저 일 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메시지다. 그럼 이제 내가 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뭐냐? 오직 성령이다. 이게 여러분 속에요. 실제로요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버려요. 각인 체질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 하나입니다. 어린 렘넌트들은 어릴 때 가르치면 되는데 저나 여러분은 이미 각인 체질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뭐냐? 오직 성령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 안에 있는 각인된 것과 체질이 발판이 되고 응답이 돼요. 각인 체질이 나이 든 분들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쓰임받고 그거에 묶여서 인생이 끌려다니지 않는 거예요. 오직 성령. 진짜로 여러분이요 기도 제목이 바뀌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실제로 여러분 속에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세 번째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권능이 뭡니까? 다른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힘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우리 힘 가지고는 뭐 세상 뭐 렘넌트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 내 몸 하나 주체 못해요.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그 생각 하나 못 바꾼다니까요. 여러분 저녁에 무슨 생각 하나만 딱 들어봐요. 안 된다니까요. 그 생각에 묶여가지고요. 그 다음날 이상한 짓 한다니까요. 생각 하나 딱 들어버리면. 그래서 뭐요? 오직 성령.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다른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의지의 힘 말고, 내가 배운 지식의 힘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체력의 힘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의 힘 말고, 다른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 힘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로 이 힘이 있어야 돼요. 다른 힘. 이 힘이 없으니까 불신자 따라가는 거예요. 이 힘이 너무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불신자 따까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불신자 가방 들고 다니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신자가 다른 힘을 가지고 불신자를 살리고 불신자를 리더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는데 늘 내 생각, 내 기준, 육신의 기도 제목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힘이 아님에 힘이 없는 이상 불신자를 못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정말 여러분의 문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시대적인 메시지입니다. 그거에 연연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받아 다른 힘을 얻는 이 기도 제목이 바뀌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 다른 힘을 주시냐? 땅 끝까지 세계복음화예요. 나는 늘 내 일만 생각했어요. 늘 나는 내 것만 생각했어요.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르셨구나. 땅 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 마지막 네 번째, 증인이 아닙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저는 이 말씀,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어떤 증인이냐?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누리면 된다는 증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는 증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한다는 증인. 그 주님께서 주신 오직 성령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간다는 증인.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체질도, 나는 각인된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오직 성령의 축복을 누리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을요, 오직의 증인으로, 내 증인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연약한 거 감사, 모자란 거 감사, 못 배운 거 감사, 감은 안 좋은 거 감사. 여러분 진짜 그래요. 여러분 중앙일보에 나왔잖아요. 이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미국에서 암 전문의요. 한국에 와서 인터뷰했잖아요. 본인이 딱 이 암 전문의를 하면서 몇십 년을 했는데 20명인가가 기적적으로 암이 치유됐대요. 그걸 얘기를 했잖아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못 배운 사람, 힘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그러면서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한대요. 그러면서 대부분의 특징 뭐가 있냐? 종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예수 믿는 분이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비교적 빨리 죽는 사람, 충분히 고칠 수 있는데 빨리 죽는 사람이 누구냐? 말하면 사자 들어간 사람. 의사, 변호사, 검사, 판사, 거기에 목사도 들어가겠죠. 전도사, 다 사자 들어간. 왜냐? 내 생각이 많아. 석사, 박사, 원사, 내 생각이 많으니까요, 자기가 암 연구하고 자기 하다가 자기 뿔에 지쳐서 죽어. 근데 그냥 의사가 딱 시키는 대로 하고 마음 바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이 사람은요, 20명이 기적적으로 나왔다. 여러분이요, 진짜 감사. 내가 연약한 거 감사합니다. 모자란 거 감사합니다. 너무 이상한 문제 있는 거 감사합니다. 왜냐?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요, 오직 성령이라는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면 된다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컵에 이 물이 있는 이상 기름을 꽉 채울 수 없어요. 이 물을 버리고 기름을 채워야 돼요. 반대로 이게 기름이라면은 이 기름을 깨끗이 다 씻어내야 물을 다시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오직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요, 조금만 내 생각, 내 기준, 내 거 내려놓고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 진짜 시작해보세요.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요, 오늘 사도행전 1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잖아요. 11절에 천사가 뭐라고 하죠?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게 뭔 말이에요? 어찌하여 낙심하고 넋놓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찌하여 한탄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메시지를 받았는데 어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까 아닙니까? 오늘 답을 주시잖아요.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역사하시다가 그대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재림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도 보좌 우편에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이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걸 붙잡으면 그대로 이 말씀은 지금도 성취하고 계십니다. 왜냐? 예수님 재림 안 했으니까. 재림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주신 이 감람산의 메시지는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새로 시작하세요. 진짜 여러분요, 내가 오직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요, 시작하세요. 여러분 상황과 스케줄에 맞게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요, 시간표를 찾아내세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실제로 행복하며 실제로 힘을 얻는 이 여러분만의 이 축복을 찾아. 그게 다음 주 마가다락방인데요. 지금부터 시작. 근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키가 뭐예요? 감람산의 가장 키는 뭐다? 생각혁명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그 생각, 내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기준, 내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상처, 내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내 육신적 기도 제목, 이걸 바꾸고 여러분 내가 오직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기 원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오래된 문제입니다. 오래된 겁니다. 아이가 3살이다. 3년 된 문제예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1년이면 강산이 변하더라고요. 그렇죠? 3년이면요 강산이 2-3번도 변해요. 3년이면요 원룸이 몇 개 생기고요, 아파트가 몇 개 생겨요. 지금 뭐 소산 바로 나타나요. 그러니까요, 3년 됐다. 오래된 거예요. 30살, 30년 된 문제예요. 50살, 50년 된 문제. 더 정확히 얘기할까요? 가문서부터 내려오니 어떤 면에서 몇백 년 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금방 안 바뀌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요, 거기에 속지 말고요, 이걸 조금만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시작을, 다른 각인을 시키는 지속을 시작하세요. 진짜 여러분이요, 이 복음 안에서 행복 누리는 이 각인을 여러분 속에 시작해 보세요. 그걸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냐? 잘 안 될 겁니다. 먼저 뭘 하냐? 감람산 40일을 시작하세요. 그게 40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요, 교회의 공예배 스케줄 아니면 개인 스케줄을 가지고요, 뭘 하냐? 먼저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하루에 1시간씩만 집중해서 계속 듣는 시간. 근데 제일 좋은 게 공예배예요. 근데 수요 금요 못 나오실 수 있는 분 있잖아요. 직장 하거나 사학 가거나 학교 가거나 그런 분들은 새벽 기도 나오세요. 새벽 기도 나오세요. 새벽 기도 나오세요. 새벽 기도 나오세요. 새벽에 나와 기도 시작. 말씀 듣고. 그렇게 하고 수요 금요 나올 수 있는 분 나오고 못 나온 분들은.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루에 한 번 정도요, 감람산 40일을 찾아요. 일단 여러분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 안 돼요. 여러분 고정관념 바뀌지 않는 이상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계속 가지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요, 조금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최고의 응답, 축복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람산 내 그리스도가 실제로 체험되어지는 최고의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가다락방부터 로마까지 일어났던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 생명운동, 전도운동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